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선물 평안이 오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풍성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과일이 뭘까? 저도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과일이 있습니다만은 제가 인터넷에 검색을 해봤어요.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가? 탑 10이 전부 열대 과일이더만요. 열대 과일이 제일 맛있는 모양입니다. 제가 캄보디아에 가면 우리 선교사님하고 같이 먹는 과일 중에 정말 이 탑 10에 들어간 2개가 있는 걸 보고 좋았습니다. 그 생긴 게 꼭 이렇게 솜사탕까지 껍질을 까면 그런 게 있습니다. 그게 뭐 망고스틴인가 하는 그런 과일이고, 또 하나는 이제 이 선인장 과일인데 열매죠. 선인장 열매인데 분홍빛으로 되어 있고 안으로 쪼개면 하얀 바탕에 깨 같은 점이 촘촘히 박혀 있는, 아마 미국에서 잠시 볼 수 있는데 그 맛은 안 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성경에 한 나무와 과일이 나옵니다. 나무는 포도나무라고 되어 있고 당연히 열매는 포도 열매겠죠. 그러나 이 나무는 포도나무라고 비유를 했지만 이 비유에 나와 있는 나무는 무슨 나무냐? 이 포도나무는 예수님을 상징하죠. 그러니까 오늘 15장에 나오는 이 나무는 정확하게는 예수님 나무다라고 이름을 붙이는 게 맞을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 나무에 맺히는 열매는 뭘까요? 예수님 열매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내 안에 거하라, 그래서 열매를 많이 맺으라 할 때는 예수님에게서 나오는 예수님 열매를 우리가 많이 맺기를 원하신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열매의 내용 중에 오늘 11절에서는 기쁨이라는 것을 말씀했습니다. 내 기쁨이 너희 안에서 너희 기쁨을 충만케 하겠다. 그래서 예수님 열매 중에 첫 번째 열매는 기쁨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고, 요한복음 10장 10절의 말씀에 의하면은 생명, 그리고 그 생명의 풍성함, 그러니까 이 또 하나의 열매는 풍성한 생명력, 이런 것들이 예수님 열매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욥기 40장 1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욥에게 사실은 꾸지람 하듯이 말씀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인데, 너는 위엄과 존귀로 단장하며 영광과 영화를 입을지니라. 이 말은 너가 그렇게 한번 해봐라 하는 말인데, 이 말은 할 수 없다 그 말입니다. 여기 있는 위엄, 존귀, 영광, 영화, 이 단어는 하나님께만 사실은 사용되는 단어들입니다. 그러면서 욥이 내가 죄가 없다고 말하니까 너가 정말 의롭고 죄가 없다면은 저런 것을 한번 경험해보라. 저걸 경험 못하면 너가 죄가 없다고 말할 수 없다. 그러면서 이런 존귀, 영광, 영화, 위엄, 이런 것들을 말씀하셨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 표현들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예수님 열매의 한 모양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저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위엄과 존귀와 영광과 영화로 옷 입으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이 되어 오셔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기 위해 오셨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보아야 살 수 있습니다. 물고기는 물이 있어야 살듯이 사람은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만나야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을 만나면 또 죽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도 죽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죠. 제가 요한복음 15장 말씀을 좀 여러 번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 있는 말씀 중에 우리 중요한 한 단어를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본성이라는 단어, 헬라어도 있었는데 그건 다 생각해 버렸습니다. 본성이라는 것이, 본성은 예를 들면 씨를 말하죠. 사과 안에 씨가 있는데 씨 안에는 뭐가 있느냐? 사과 나무가 있고 사과 열매가 있죠. 그 씨 안에 보이지 않는 사과 나무됨, 이게 이제 본성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사람이든 식물이든 짐승이든 모든 만물 속에 보이지 아니하는 그것됨의 본성을 다 심어 놓으셨다 그러겠습니다. 하나님도 보이지 않는 분인데 하나님의 본성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본성을 어디에다가 심어 놓으셨느냐? 예수님 안에 심어 놓으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이 보이는 분으로 오셔서 그 속에 하나님의 본성을 넣으셨는데, 이 본성은 반드시 드러나야지 되고 드러나게 되어 있는 거죠. 드러나지 않으면 그 본성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리고 예수님 속에 있는 본성, 그 뭐죠? 하나님됨입니다. 예수님 속에 있는 하나님 되심의 그 본성이라는 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삶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행하시는 기적들을 통하여 드러내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런 도식을 지난번에 제가 한번 보여드렸는데, 하나님의 본성이 예수님 안에 계셔서 그것이 자라고 드러나서 열매가 나타났다고 했어요. 그 열매라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이고, 오늘 이 하나님의 본성을 이제는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도 넣어주셨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 넣으셨던 그 본성, 그래서 하나님을 보여주셨던 그 예수님 안에 있었던 본성이 이제는 우리 안에도 들어오도록 해주셨다. 어떻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런 본성은 일단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러나 본성은 가장 중요한 것이고 그게 본질이죠. 다른 건 다 껍데기입니다. 그런데 우리 속에 하나님의 본성을 넣어주셔서, 왜 넣어주셨을까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본성을 하나님을 드러내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게 열매라는 것입니다. 그걸 에베소서 2장 10절에서는 작품이라, 하나님의 만드신 바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본성은 열매로 드러나야 됩니다. 드러나게 되어 있고 또 드러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근데 그 과정에 중요한 것이 오늘 분홍빛으로 되어 있는 조건입니다. 자람과 드러남. 저 부분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지난번에는 자람과 드러남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야기를 오늘 요한복음 15장에서는 거함이라는 단어로 예수님이 또 사용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속에 있는 본성이 자라고 드러나서 열매가 되기 위해서는 이 예수님 안에 우리가 거하는 것이 필요하다 라고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거해라, 내 안에 살아라 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제 어떤 것을 산다고 할 때, 지금 여러분은, 우리는 지금 필라델피아 또는 엠블러, 노스웨일스 이런 데서 살고 있죠. 어디에 산다는 것은 장소를 말하는 것이 사실은 아닙니다. 어떤 산다는 얘기는 그것을 내가 경험하고 아는 세계가 내가 사는 세계입니다. 지금 내가 미국에 있지만 안 가본 데가 많이 있습니다. 뭐 영상으로도 보고 TV로도 보고 하지만 사실은 요즘같이 이렇게 인터넷이 발달되어 있으니까 안 가본 곳도 가보기도 하고, 요즘에는 VR이라 그래가지고 안 가본 곳도 간 것 이상 느낄 수 있도록 해주긴 하지만, 과거 옛날 같은 경우는 있는지 없는지 모르잖아요. 북극, 남극, 아마존 있는 걸 옛날 사람은 몰랐습니다. 지금은 안다 합시다. 근데 안 가보면 모르는 겁니다. 안 가봐서 모르는 세계는 내가 사는 세계가 아니다, 그 말입니다. 내가 경험하고 내가 인식할 수 있는 것이 내 세계라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 안에 거하라 하는 말씀은, 예수님이라는 분이 계셨지, 그래가지고는 예수님 안에 살 수가 없다는 겁니다. 내가 경험해보고 체험해봐야 그게 내가 아는 세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제 이 교회 부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한 4.5에이커, 5에이커 되는 땅인데, 우리는 차를 타고 멀리 뉴욕도 가고 또 비행기를 타고 다른 지역도 가고 이렇게 할 수 있지만, 개구리는 어떻습니까? 개구리가 살 수 있는 세계라는 것은 이 우리 교회 400 노스 베들레헴 파이기면 충분합니다. 송사리가 살 수 있는 영역이라는 것은, 그 세계는 호수 하나면 충분합니다. 더 이상 세계가 있어도 필요 없고, 있어도 그에게는 없는 세계다. 그렇죠? 내가 체험하고 경험하지 못하는 세계는 있다 할지라도 내게는 사실은 없는 세계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 안에 사는 삶이라는 것이 있는데 내가 그걸 경험하지 못하면 그건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이라는 것은 나에게는 없는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내 안에 거하라 하는 말은, 내가 너희들의 삶의 터전이 되어주겠다, 내가 너희들의 삶의 영역이 되어주겠다, 이 안으로 들어와서 살아라. 근데 거기에 살게 되면 거기는 엄청난 열매들이 있고 정말 아름다운 삶들이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튼 여건이 되어가지고 많은 곳을 다닐 수 있고 사람들이 가는 여러 지역을 경험하게 되면 그만큼 삶이 풍성해지겠죠. 달나라가 있다는 걸 알지만 이 달나라를 다녀온 우주인과 우리는 전혀 다른 세계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사실은 달이 없는 거나 다름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경험한다, 예수님 안에 산다는 것은
경험으로 아는 세계 속에서 예수님을 체험하지 않으면 그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열매로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로마에 이제 교황청이 있는 그 바티칸에 이제 우리가 아는 그 성 베드로 성당, 거기 보면은 시스티나라는 홀이 있죠. 교황 선출하는 장소고 그러지 않습니까? 거기 이제 천정 벽화가 있다는 거 압니다. 거기에 천지 창조부터 예수님의 재림까지 천국 장면들이 쫙 성경 전체가 다 그려져 있는데, 미켈란젤로라는 화가가 29년 동안에 그린 그림이래요, 그게. 근데 그때 뭐 그림도 참 아름답지만 그 그림의 소재, 물감 이런 것들도 아주 특이한, 그 화산이 폭발했는데도 그 물감 색깔이 안 지워졌을 정도의 어떤 특이한 그 재료로 가지고 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뭐 교황의 명령에 따라 했겠지만, 아무튼 그의 삶으로 볼 때는 자기 생일을 바쳐가지고 그 하나님을 한번 드러내보고자 했던 사람이 아니었는가. 음악가들 중에서도 메시아를 작곡한 핸델이라든지 천지창조를 작곡한 하이든, 이런 사람들은 자기에게 주신 그 재능을 가지고 하나님을 한번 드러내고 싶어서 하나님을 형상화하고 작품화하고 하나님을 한번 이렇게 보여주고 싶어하는 그런 열망들이 거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화란의 그 렘브란트라는 유명한 화가, 많은 그림 중에 특별히 이 돌아온 당자 그림은 정말 감동적인 명화로 알려져 있죠. 그런 삶을 통해서, 자기에게 주신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고자, 예수님이 12제자들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마띠아까지 하면 12제자들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한번 드러내볼까 싶어가지고 자기 생명을 바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외에도 최근 근대에만 와도 이 하나님을 드러내고 싶어서, 하나님의 본성이 세상에 드러나고 열매로 드러나기 싶어가지고 그렇게 애썼던 사람들, 루트라든지 칼빈이라든지 존 낙스라든지 존 웨슬레라든지 조나단 에드워드, 이런 사람들은 자기의 모든 생애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 한번 드러내볼까 애를 썼던 사람이었습니다. 지난 2000년 기독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을 한번 드러내보고 싶고 하나님을 한번 형상화해보고 싶어가지고 목숨을 걸고 순교를 당한 사람이 자그마치 4천만 명이 있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뿌려진 씨가 열매 맺기를 원하듯이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본성이 우리에게서 자라고 드러나서 열매 맺기를 심히도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그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낼 수가 있느냐?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해야, 예수님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세계 속에 들어가야 내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예수님 안에 사는 것일까요? 예수님을 살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알아야지요, 그렇죠? 예수님을 알아야 예수님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안에 거하라는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는 또 다르게 말하게 어떻게 되냐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결국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한다 하는 건, 예수님 안에 거하기 위해서는, 예수님 안에 살기 위해서는, 그분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알아야 됩니다. 알지 못하면 예수님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냐? 예수님의 말이 필요하다, 예수님의 말씀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신이 세상을 떠나시면서 자신을 알고, 그래야 예수님 안에 거할 수 있기 때문에 알기 위해서 우리에게 남겨두고 가신 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남겨두고 가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 안다는 말은 그냥 지식적으로 공부를 하고 아는 게 아닙니다. 바리새인들도 서기관들도 성경을 잘 알았죠. 근데 그들은 예수님 안에 거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안다는 것은 그냥 공부하고 외워서 아는 것이 아니라 체험을 통해서 아는 걸 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안다는 단어가 히브리어 단어로는 야다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는데, 이 야다라는 말이 성경에 처음 나오는 것이 아담이 하와를 취하여 동침하였더니 할 때 그 동침이라는 단어가 야다입니다. 어떤 영어 성경은 아담이 하와를 취하여 동침했다 하는 말을 아담이 하와를 알았다라고, 그냥 know라는 단어를 쓰게 됐습니다. 이게 문자적 해석입니다. 근데 그 안다는 것이 바로 이 남녀가
결혼 관계를 통해서 서로 동침을 통해서 아는 것을 아는 것이라 말하는 것입니다. 처녀인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너에게 아들이 태어날 것이다 라고 말할 때 마리아가 뭐라고 답을 하죠?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그 말이 바로 내가 삶으로, 체험으로, 경험을 통해서 나는 알지 못했다 그 말이죠. 우리가 예수님 안에 살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알아야 한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주신 것이 무엇이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 예수님의 말씀을 내가 야다, 삶으로 체험하고 순종하고 경험해서 알 때에 내가 예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내가 예수님 안에 살게 되고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 안다는 말을 생각할 때 제가 경험을 하나 좀 소개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미국에 처음 왔을 때에 정말 이해할 수 없었던 장면 중에 하나가 TV에 운동 경기들을 많이 하는데 풋볼 경기를 하는 걸 제가 보고 이해를 못했습니다. 공 하나를 두고 수십 명의 선수들이 막 중부전하고 몰려가고 저기로 몰려갔다가 도무지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근데 그보다 더 이해가 안 된 건 뭔지 아십니까? 그걸 좋다고 4시간 동안 지켜보고 있는 사람들이 더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러면 하품이 나오고 도무지 저는, 그래서 먼저 온 선배한테 아니 이 재미없는 걸 왜 저렇게 보고 있습니까 하니까 설명하죠, 룰을요. 제가 왜 그 풋볼 경기가 재미가 없었을까요? 몰랐습니다. 룰을 모르니까. 근데 알고 나니까 이 4시간이 정말 지루하지가 않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특별히 이 풋볼 룰 같은 건 다른 경기에서 볼 수 없는 참 특이한 게 있어가지고 불과 몇 초 만에라도 경기가 뒤집힐 수가 있는 거예요. 그냥 뭐 1초 만에라도 경기가 뒤집힐 수가 있는 것이 이 풋볼이더라고요. 이게 풋볼의 묘미였습니다. 알고 나면 보입니다. 보이면 그때부터는 즐길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모르기 때문에 힘들고 지겹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알면 그것이 재미가 있고 살고 싶어 하게 되고 하고 싶어서 그 삶에 들어가게 되고, 그렇게 할 때 열매는 저절로 맺히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으려고 애를 써가지고 맺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면, 그리고 그분의 삶을 내가 경험하기 시작하면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이 가능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예수님 안에 거한다 하는 말은 예수님의 삶을 사는 것이다. 예수님을 내가 경험적으로 알고 그래서 그분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이다. 그 예수님의 삶을,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는 사실은 삶은 알미고 알미 삶이죠. 알아야 살고 사는 사람이라야만이 아는 것이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예수님의 말씀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내 안에 가라 할 때 내 말 안에 가라 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을 알게 하기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요약하고 정말 축약을 하면 딱 한마디의 말씀이 나올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을 우리가 많이 알고 많이 지키는 것도 필요하겠는데, 이것을 안 하면 뭐 아무것도 모르는 것과 같고, 그러나 이것을 하면 모든 것을 아는 것과 같은 예수님의 말씀의 대표 구절이 있습니다. 사랑하라 하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예수님께서는 내 안에 거하라,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는 것은 너희가 내 사랑 안에 거하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라고 말했습니다. 내 사랑 안에 거하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이것을 내가 삶으로 살아가게 되면 이것이 예수님 안에 사는 것이구나, 이것이 예수님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는 그 알미 계속 지속적으로 반복될 때는 이 거함이라는 것이 되는데, 이 거함이 결국 마지막에 나타나는 것이 열매다. 이게 오늘 포도나무 가지 비유의 열매에 관한
예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자,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야 된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말씀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공부를 해서 아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말씀을 어떻게 알아야 되느냐 하면 삶으로 알아야 된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내가 순종하고 실천해 볼 때에 예수님을 알게 되는 것이다. 이것이 예수님 안에 머물러 있고 거하는 삶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수님 안에 거하는 예수님의 말씀이 사랑이라는 단어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많은 일들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사랑이죠. 사랑이 그렇게 하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사랑 안에 거하라 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 예수님의 말 안에 거한다는 것, 그것은 곧 삶으로, 야다라는 동사로 마치 남녀가 결혼을 해서 동침을 해서 서로를 알아가는 것과 같이 예수님을 삶과 경험을 통해서 알아가는 것을 말씀하고, 그런데 여기 이제 중요한 것이 이것이 한두 번으로 되면 거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한다는 것은 계속 사는 걸 말하죠. 내가 뭐 비싼 호텔에 하룻밤 잔다고 해가지고 내가 호텔에서 산다 말하지 않습니다. 잠시 방문을 하는 거죠. 경험은 했지만 산다고 말하는 것은 정말 내가 내 집에 사는 것처럼 계속 사는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살아라 하는 말은 이렇게 한번 경험을 하고 나면 야, 참 좋구나, 이게 예수님을 믿는 것이구나 이렇게 경험하고 나면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계속해서 체험하고 경험하고, 그래서 이 알미라는 것은 어떤 과정이, 이 행함이라는 것, 알미라는 것은 무슨 과정이 필요하느냐, 집중할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는 지속적이어야 된다. 어떤 삶, 이것이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면 그 삶에 집중을 하고 그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이다. 그렇게 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열매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열매는 무엇이었습니까? 본성이었습니다. 우리 속에 있는 그 본성은 하나님이었습니다. 결국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그분이 하신 말씀을 내가 이해를 하고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살고 실천하고 경험하게 되고 이것을 내가 두 번, 세 번 계속 반복해서 거하는 삶을 살게 되면 내 속에 있는 본성이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열매로 드러나게 된다. 그렇게 해서 세상이 주를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제자인 줄 알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성경을 통해서 배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배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오늘 이 포도나무 가지 비유를 통해서 이 땅에 있는 하나님 백성들과 하나님의 교회를 향하여 정말 간절하게 부탁하신 예수님의 큰 꿈이고 소망인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그 속에 계신 하나님의 본성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어서 그들이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 만나고 구원받게 하기 위함이었죠. 이 일을 지금 누구에게 맡기셨느냐? 우리와 교회들에게 맡기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안 되니까 그 일이 가능하도록 맨 먼저 예수님께서 자신이 죽으신 것 부활로 말미암아 주어진 하나님의 본성을 성령으로 우리 속에 심어 넣으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우리에게 부탁하기를 이제는 나의 말을 이해하고 깨닫고 살고 체험해서 내 안에 계속 거해라. 그렇게 되면 열매가 맺히게 될 것이고 그 열매는 첫째는 나에게는 기쁨과 생명에 충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데 기쁘고 즐겁게 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기쁨과 즐거움이 아니라 정말 남들이 이해할 수 없는 기쁨과 즐거움, 그러니까 얼굴에 보면 그런 표현적인 걸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이게 억지로 살아가는 삶인지 정말로 기뻐하는 삶인지, 나를 정말 좋아하는 정말 밝은 얼굴인지 아니면 좋아해 주는 체 하는 건지 사실 얼굴에 어느 정도 드러나지요. 100%는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의 삶에, 우리의 얼굴에,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본성이 드러나게 되면, 쌓이게 되면 이것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삶으로 드러나게 되죠.
그것만큼이 내 삶의 범주입니다. 살아본 만큼만 내 세계입니다. 살아본 만큼만 예수님 안에 있는 삶이라 하는 것입니다. 남편이 주식 투자를 잘못해가지고 정말 이제 모든 월급이 차압을 당하고 그 부인 월급까지도 다 차압을 당할 위기가 생겼을 때에 그동안 모아두었던 적금 만기가 되었을 때 그 통장 딱 깨뜨려가지고 그분에게 몇백만 원이고 몇천만 원이고 딱 주었을 때 그 사람은 그 세계를 경험한 것입니다. 그만큼이 자기가 경험한 예수님 안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의 삶이 그에게는 그 정도까지 확장이 된 것이죠. 근데 그걸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아무리 많은 이야기를 들어도 그걸 경험하지 못하는 것이고 예수님 안에 살아가는 삶의 영역이 그냥 개구리가 살아가는 조그만 우물 하나 그 정도밖에 안 돼요. 예수님께서는 온 우주에 충분하다고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을 경험할 수 있고 예수님을 체험할 수 있는 영역이라는 것이 얼마나 크고 많은지 모릅니다. 그렇게 될 때 그들을 통해서 정말 예수님이 드러나게 되고 열매가 맺어지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을 체험하기 위해서 하신 이 서로 사랑하라는 이 명령, 이 말씀을 우리가 알고 듣고 이렇게 하는 거구나. 예수님 정말 서로 사랑하라, 또는 심지어 원수를 사랑하라. 제가 일전에 한번 그런 제 개인적 고백도 드렸습니다만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이 참 감동적이지만 이게 내게 딱 닥치는 명령이 되거나 그렇게 현장에 가게 되면 이것만큼 부담스러운 거 없잖아요. 참 지키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그래서 제가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내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 그 다음에 있는 구절을 제가 좋아합니다. 굉장히 좋아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저는 그게 복음이었습니다. 사랑으로 제가 원수를 어떻게 사랑합니까? 그거. 근데 기도는 하겠다 싶어서 기도를 하니까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용서하고 사랑할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거 순종하는 거 안 하는 거 차이가 큰 걸 내가 경험을 했습니다.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라. 근데 너무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저는 원수 사랑 못합니다. 제가 어떻게 예수님입니까? 제가 천국에서나 할 수 있는 걸 저한테 이런 얘기를 요구를 하시고 어떡합니까? 저는 안 합니다. 저는 못합니다. 못하는 건 못한다고 해야죠. 그렇게 말하면 야, 너 참 양심적이다, 정직하네. 그래, 그게 쉬운 일이냐 그거. 내가 해본 소리지. 그걸 어떻게 한단 말이냐. 그래, 다음에 또 기회 있거든 해보고 그렇지, 그 정도 해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위로해 주시겠죠? 아니죠. 그럴 것 같으면 왜 말씀하십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신 거죠. 원수를 사랑하는 게 뭔지를. 확실한 것은 예수님께서 하신 많은 말씀들 가운데서 요 말씀 있잖아요. 이웃을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이거 경험 못하면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천국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을 이 땅에서 경험하라는 거 말이거든요. 그렇게 해야 열매가 드러나고, 그렇게 해야 하나님이 우리 속에 계신 하나님이 밖으로 드러나고, 성경을 통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세상이 주를 본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구원하기를 원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먼저 보여주시고 말씀 남겨주시고 그 말씀 깨닫게 해주시고 그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성령님까지도 보내주셔가지고 우리에게 그 말씀을 지키라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껏 하는 말이 나의 나됨을 알고 저는 못합니다, 저는 안 하겠습니다 하고 있다 그러면은 정말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힘들고 안 되는 것만큼이 어렵다는 거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알게는 되었고 깨닫기는 되었고 못하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그랬습니다. 구해라 그랬습니다.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오른뺨을 치는 사람에게 어떻게 내 왼뺨을 돌려야 됩니까? 안 되니까 구하라, 찾아라, 문을 두드리라고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내 힘으로 할 것 같으면 굳이 예수님이 도와주시고 성령이 하실 일이 뭐가 필요한 겁니까? 안 되니까 말씀만 주시면 모르겠지만 성령까지 보내주셔서 깨닫게 하시고 그걸 경험하게 하셔서, 그래서 우리에게 어떻게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 이게 예수님을 체험하는 거구나, 이게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구나.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면 엄청난 기쁨과 행복과
풍성함이 거기에 분명히 열매로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이라고 그랬고 세상에 알 수도 없는 평안이라고 그랬습니다. 그걸 준다고 말씀했습니다. 어떻게 할 때에 그 말씀에 내가 실천하겠다고 주의 도우심을 구하고 그래서 주시는 힘으로 순종할 때에 한 번 한 사람은 두 번 하기 쉽고 두 번 한 사람은 세 번 하기 쉽습니다.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은 한 번 하기가 정말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고 정말 하나님 저는 정말 할 수 없는 자입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고 구할 때에 그런 자를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도와주시죠. 그리고 나도 모르게 정말 하게 되고 순종을 했더니 오는 그 평안과 기쁨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고 세상에 그 무엇을 해도 얻을 수 없는 그 감격과 은혜와 기쁨이 그 마음가운데 충만하게 그건 예수님의 기쁨이기 때문에 내 기쁨이 너희 안에서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겠다고 분명히 말씀을 했습니다. 그렇게 할 때에 이 도시 결국 알미 거함이 되어서 열매가 되는 이 도시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것을 한 번, 두 번 경험하는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우리 그 다음 도식을 보면 이것이 집중이 되고 그 다음에 계속돼야 된다. 지속적으로 일어나야 된다. 그렇게 되면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합일, 하나됨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하나됨에 대해서는 갈라디아 2장 20절의 말씀이죠.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혀 죽고 내 안에 나는 없고 예수님이 대신 사신다. 그래서 이제부터 내가 살아가는 삶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사시는 것이다. 이게 정말 어려운 표현이죠. 정말 굉장히 어려운 표현입니다. 그런데 위에 있는 저 원리, 행함,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알고 삶으로 예수님을 알고 그것을 한 번, 두 번 계속 집중하고 지속적으로 할 때에 이제는 하나가 되는 합일이 이루어지게 되면 갈라디아 2장 20절의 고백이 저절로 나오겠지요. 저도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바울은 경험을 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저게 막 아름다운 이야기, 화려한 무슨 시가 아니고 바울이 경험한 사실이었던 거 아닙니까? 이거야말로 정말 예수님을 그의 삶 가운데 드러내는 것이고 예수님의 열매가 그 안에 드러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나에게 사시는 것. 우리가 이런 도식을 가지고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시고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그것이 사랑이라는 실천의 한 주제로 가지고 볼 때에 이런 것을 우리가 이제는 큰 그림은 알게 되었는데 이게 삶으로 연결이 되는 게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어떻게 하자고 제안을 제가 드렸습니까? 주님께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전에는 무엇을 구할지도 몰랐죠. 그래서 우리 속에서 탄식하시는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간구한다 그랬습니다. 왜? 우리는 뭘 구하는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뭐 달라 저것 달라 뭐 필요한 거 달라는 이거 다 하는데 정말 구해야 될 것이 뭔지를 모르고 있어서 답답해서 성령께서 탄식하시면서 이게 아닌데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서로 사랑하는 것 그것을 구해야 되는데 왜 저런 안 구해도 될 저것들을 저렇게 열심히 구하고 있나? 그래서 대신 구해 주셨기 때문에 어느 날 이게 깨달아진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을 내가 구해야 되는구나. 그게 정말 열매 맺는 것이요 그게 정말 풍성한 삶이라는 것인데 나는 그것도 모르고 이 세상의 것 엉뚱한 것 구하고 있었구나 하고 이제 나중에 깨닫게 되어서 하나님 뜻을 알겠습니다. 그래 너무 어렵네요. 근데 제 힘으로 안 되니까 제가 구하라 그래서 구합니다. 원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십시오. 그냥 그렇게 간절한 마음이 없어도 구해야 됩니다. 숙지하는 마음이라도 구해보십시오. 저는 이게 경험이기 때문에 드릴 수 있는 말씀입니다. 숙지하는 마음으로라도 하나님 원수 사랑할 수 있는 마음, 저 사람 용서할 수 있는 마음 달라고 기도하라고 그랬으니까 사랑은 못해도 원수를 위해서 기도는 하라고 그랬으니까 순종을 했다니까 그 정도도 안 합니까? 원수 사랑이라는 명령은 순종 못한다 칩시다. 그거 내 마음대로 못하니까. 근데 그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명령도 못 지킨단 말입니까? 지켜야죠. 지킬 수 있죠. 억지로라도. 근데 내가 억지로 기도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누가 움직인지 아십니까? 성령님이 움직입니다. 그 기도가 정말 진실한 기도가 되도록은 성령이 하십니다.
그것까지 뭐 내가 욕심 내지 않아도 돼요. 그건 하나님 영역입니다. 내가 할 것은 발을 내디려고 하면 발을 내디리는 거죠. 그 다음에 요단강이 멈춰서는 건 하나님 하실 일인데 멈춰설까 말까 그거까지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구하라 그랬으니까 구하는 겁니다. 용서할 수 있는 마음, 사랑할 수 있는 마음, 그를 위해서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해서 기도하는 것뿐입니다. 숙지 않은 마음으로라도. 근데 그러고 나면 그때부터는 성령이 정말로 기도하게 하시고 그것이 내게 진심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는 용서가 나오고 사랑이 나오게 되고, 그때는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 평강, 기쁨이 그야말로 샘솟듯하게 밑에서부터 계속 차오르는 거. 자, 요거 이제 한 번, 두 번 경험하면 참 은혜롭죠. 근데 여러분, 사람이 얼마나 약한지 아십니까? 언제 그려나는 듯이 또 이 악한 사탄의 유혹 가운데서 그 삶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그거 또 멀리합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보시면, 오늘 새벽에도 드린 말씀인데, 예수님을 3번 부인하기 전에 베드로가 특이한 경험을 했죠. 변화산에서 예수님께서 화려하게 변형되는 걸 보았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는 하나님의 음성까지 들었습니다. 세상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 지구상에 몇이나 됐겠습니까? 여기가 너무 좋습니다. 그냥 여기 초막을 짓고 삽시다라고까지 했던 베드로였는데, 불과 며칠이 지나가지 않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예수님을 부인했다니까요. 이게 인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사랑을 깨달아서 참 힘든 가운데서도 원수를 사랑하고 용서하는 거, 그때 오는 감격과 기쁨이 있어서 저는 정말 부러울 것이었고 그랬는데, 사탄이 우리를 또 넘어뜨리게 할 때는요, 그 경험이 온데간데 없습니다. 이게 우리 약한 인생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반복하고 지속적으로 계속하고. 근데 한 번 해본 사람은 두 번 하기가 쉽다고 그랬습니다. 실제로 처음만큼 어렵잖아요. 어떻게 또 해야 됩니까? 내가 해야 되는데 못할 때는 또 십자가 앞에 가야 되는 거죠.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셔야 할 수 있습니다. 지난번에 저를 도와주셔서 저는 경험했는데 또 그 경험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면 기다렸던 데 우리에게 은혜 베푸십니다. 결국 그 열매는 저절로 맺히는 것이지 가지가 스스로 노력해서 맺은 게 아니라 했으니까 주님께 붙어 있고, 그래서 주님께 붙어 있다는 말을 저는 히브리서 12장 2절에 있는 저 단어로 한번 표현해 봤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 계속해서 바라보는 것. 믿음을 시작하신 분이고, 그것을 제가 말씀드렸죠. 아르케고스, 아르케는 시작이라는 뜻이고 고스라는 것은 끌고 간다는 거예요. 믿음을 시작하실 뿐만 아니라 그 우리 믿음을 계속 끌고 가셔서 완성케 하시는 분. 예수님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 내가 완성시켰다 그랬습니다. 그 예수님 완성하신 예수님 안으로만 들어가게 되면 그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이 우리에게도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이고, 그것이 어렵고 힘들 때는 하나님께 구할 때에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것을 경험하게 해주는 것,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저는 이 예수님을 바라본다, 그래서 그 예수님 안에 머물러 있는 삶을 계속 살고자 하는 그 마음을 이렇게 한번 표현을 해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 모든 삶의 환경에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라고 질문하고 그 답을 내 기도 제목으로 삼고 주시는 힘으로 순종해 보는 것, 이게 예수님을 바라본다. 예수님 바라본다는 무슨 추상적인 어디 보입니까? 예수님이 그냥 마음으로 상상하는 게 아니죠. 내 삶의 현장을 통해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 예수님 바라보기가 왜 필요한 거죠? 예수님에 거하고 집중하고 지속적이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말을 그렇게 연결시켜 본다면, 제가 생각할 때는 What would Jesus do? WWJD, 정말 유명했던 정말 기독교 우리 근대 현대사의 가장 아름다웠던 슬로건 중에 하나 아닙니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 상황에서 지금 내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게 예수님 바라보는 것이고, 그분 안에 머물러 있으려고 애를 쓰는 질문들 아니겠습니까? 근데 답은 나오는데 삶이 안 따라가는 거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할지 뻔히 아는데도 못합니다. 내가 약하니까. 그때 우리가 할 게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찾을 때까지 찾고 열어질 때까지 두드리라 그랬습니다. 뭘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하는 그 삶을 살아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릴 때에
구하는 자에게 주지 않겠느냐? 찾는 자에게 찾게 하지 않겠느냐? 두드리는 자에게 문을 열어주지 않겠느냐라고 약속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 내 힘이 아닌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그걸 경험하게 되면 한번 또 주님을 집중한 것이고, 또 작은 일에 또 그런 일을 때 또 한 번 하게 되면 또 주님을 또 한 번 더 집중하게 되고 주 안에 머물렀게 되고, 이것이 잠시 방문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한 범주가 되기 시작할 때에 내게 나타나는 반응은 감격과 기쁨, 정말 말할 수 없는 평안이고, 다른 밖으로 드러나는 것은 사람들이 내게 물어올 것입니다. 당신이 그렇게 기뻐하는 이유가 뭐냐고. 억지 기쁨이 아니기 때문에 진실은 다 통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가 주를 소개하는 것, 이게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 속에 하나님의 본성을 심어 놓으셨고 말씀 보내시고 성령 보내셔서 포도나무인 자신에게 붙어 있는, 거기에 머물러 있는 자들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영광이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의 많은 말씀들을 듣고 알고 있지만 오늘 이 단순한 말씀, 너무나 잘 아는 것 같아서 그렇지만 아직까지도 한번 제대로 경험해 보지 못한 이 말씀의 처음과 마지막까지를 제가 이해한 바로 한번 소개를 해 드려 보았습니다. 이제 말씀의 내용을 다 들었으니,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이 시간에 한번 다짐했으면 좋겠습니다. 빼앗긴 들에도 봄은 왔습니다. 꽃이 피고 우리 교회도 목련꽃, 동백꽃, 개나리꽃, 또 무슨 튤립 아름답게 피었습니다. 1년 이상 오래되었던, 겨울보다 더 차가웠던 팬데믹도 백신 접종으로 조금씩 풀려가고 있습니다. 이때에 우리의 신앙에, 우리 교회에 이 예수님의 진한 열매의 향기가 온 교회를 가득 채우고 내 삶을 풍요롭게 하고, 멀게만 느껴졌던 것, 나와는 도무지 상관없어 보였던 이 말씀이 이런 하나하나 과정도 통해서 가능한 것이구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풍성한 열매, 아름다운 기쁨의 충만함이 이런 말씀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체험이 되어서 우리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예수님을 드러내고 아름다운 예수님의 열매의 향기를 품을 수 있는 개인과 교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